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5월 24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로 주님의 임재를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시요, 우리의 오직 도움을 바랄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만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높여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만나심이 만지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생명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욱더 회복되는 예배,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나무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7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미국에 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린덤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린덤이란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표현되고 사용되는 관용구, 즉 수거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어떠한 작물, 꽃이라든가 어떤 나무라든가 어떤 요런 것들을 만졌을 때, 그리고 그런 걸 키울 때에 잘 키우는 사람을 그린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린하고 엄지손가락인 덤의 의미가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의미가 합쳐질 때는 그런 것들을 잘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꽃과 같은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을 그린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반면에 이제 매번 식물을 키울 때마다 죽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라서 집안을 좀 더 화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든을 좀 가꾸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꼭 항상 죽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이 그린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린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 옆에서 지내는 그 사람은 그린덤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린덤을 가지고 잘 살리느니 아니면 나는 그린덤이 아니어서 잘 죽이느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식물을 잘 키우는 능력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린덤이고 그린덤이 아닌 사람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커가지고 식물을 만질 때마다 더 만지기 좋은 그런 게 있나요?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지면은 죽어가는 식물이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식물이 더 잘 살게 되는 어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런 사람들만 꼭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그 그린덤이라는 얘기를 알고 보면요, 식물을 잘 키우고 못 키우는 데에서는요, 어떤 그 사람의 선천적인 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식물을 잘 알고 키우는 방법을 잘 알아서 식물의 종자에 따라 키우는 방법과 방식의 차이를 아냐 모르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린덤이 아니신 분들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럼 아마 그 식물들은 잘 자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그린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가 제목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무를 키워야 된다라는 모습들을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요,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나무로 비유하시고 그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 혹은 그 열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요 다 그린덤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가꾸시는데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죽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인생의 그린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더욱더 번성하게 번창하게 하시는 능력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또 잘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엉겅퀴를 내든 무화과를 내든 어떤 열매를 내든지 간에 지금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무엇이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열매는 분명히 맺히지만 그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두가 인생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린덤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지만 그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왜 제가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냐면요, 인생이라는 삶의 나무를 잘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조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누구를 따라야 할까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맺는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따라 사는 사람들도 물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대조하면서 이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느냐에 대한 열매는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둘 다 그린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에 대한 그 종류는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뒤에 설명하면서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일이라고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 늑대, 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이든 울프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요, 이 모든 동물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어떤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면요, 사실은 이겁니다. 15절 초반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잘 이끌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내줄 수 아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비유로 뜻하시면서 일이 혹은 늑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요,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왜곡된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도 잘 될 수 있지요. 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권력적인 것이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요, 우리가 잘 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안 맺히나요? 잘 맺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목소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계신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가장 크게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대개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그들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야 생각하실 때 보통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노략질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노략질도 물론 나쁜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한 범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한 범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특별히 사역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더 중한 범죄는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의 삶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살지 못하도록 할 때에 그거는요, 이것입니다. 그 삶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한 범죄이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한 범죄는요, 양들의 삶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훔치는 겁니다. 어떻게 훔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보는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양이 문제다입니다. 양이 문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 이 일도 문제고 뭐 늑대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문제지만요, 양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솝 우화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알죠. 늑대가 길 가다가 양의 그 가죽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얻고 나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들 주변을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양 하나를 잡아먹죠. 그러나 이제 목자가 나중에 그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과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 어쨌든 양 속에 있는 이리, 이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더 큰 문제는요, 사실은 양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어로 표현을 먼저 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a wolf in a sheep's clothing is a sheep in a sheep's clothing. 다시 말하면요, 가장 최악인 것은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양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은 늑대보다 더 나쁜 것은 양을 옷을 입고 있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관계도 없는데 양들은요, 양들의 역할들을 하지 않은 채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양이.
저는 지금 누구에게 블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정해보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우리는 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각적인 방면으로 우리에게 질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저희는 제가 나눠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질문해보고 적용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는 양들의 삶을 훔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의 삶을 훔치는가? 또 세 번째, 내가 양으로서 나는 나의 양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다 작동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이 핵심을 이룰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이 그들을요,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양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공통된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를 보실 때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또 본문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마지막에만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매 시즌마다 시절을 쫓아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심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열매는요, 즉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겉과 속이 다르다면 우리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요, 그 씨앗 종자가 다른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은 절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심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종자가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는커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만들기는커녕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다른 열매,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심었는데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니?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어지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운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심으셨으니까.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것들을 앞에 설명하시면서 앞에 있는 나무들 뭐 엉겅퀴 나무, 가시를 내는 나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열매는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요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모든 이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를 저희 표현으로 좀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다. 그것을 삶 가운데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기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심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뭐 그런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2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을 보면은요 사실은 앞에 주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20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큰 도전을 저희에게 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열매가 지난날 맺어왔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이제라도 우리가 여태껏 맺어왔던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열매를 다시 바꾸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 사실은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무엇을 심든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삶에서 열매라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식 농사 이런 얘기 말씀하시죠. 뭐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적, 커리어 아니면 우리가 이룬 뭐 성취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열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와 성도님들은요 다 그린덤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죽이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힐 때에 그 열매는 나쁘던 좋던 맺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어떠한 종자를 심느냐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되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를 살펴보시고 그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송이기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이 축복송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점검하는 그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되돌아보며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시절조차 주의 시절을 조차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이 찬양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주님 뜻대로 항상 행하며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열매 맺어 오셨습니까? 아니, 어제는 어떤 열매 맺으셨고 지난 한 주는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인생을 한 열매로 요약한다면 그것을 어떤 열매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이제 보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열매들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떠났던, 그래서 만들었던 우리의 열매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일어난 열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제 경험한 어떠한 뼈아픈 어떤 그러한 아픔의 열매, 고통의 열매, 슬픔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먼저 시작해라. 너희는 나 안에 뿌리 내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다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심어 내가 그 열매를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생각나신 잘못된 열매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할 열매가 있다면, 아니면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맺기를 원하는 특정 열매가 있다면요, 우리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나신 것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인생의 나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인생이든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는 다 다를 것이며 그 열매는 때로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이 잘못된 길을 겪어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먼저는 세상의 거짓된 소식들을 다시 한번 차단하는 우리의 귀가 있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서 있는 저 이두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양들의 삶들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들이 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질문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며 점검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잘못된 열매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 맺었던 열매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 열매를 다시 한번 지우고 묻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 고침이라는 다시 시작이라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맺고 싶어왔던 열매들 속에서도 다시 시작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오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가오니, 다시 가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마다 지난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를 고치려고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시고 인도하시네. 우리의 회복이 주님의 온전히 인도하심이, 그리하여 우리가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펠로우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로써 우리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잠정적으로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드리기로는 5월 8일 이후에 2주 정도 내지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목협 집사님들과 함께 우리 회의를 좀 했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를 오픈해서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다시 언제 오픈할지는 미리 알려드리겠지만 언제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지겠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거고요. 또 특별히 엊그제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우스 오브 월십은 에센셜이라고 해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들은 또 모이기를 시작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방법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진행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점차 이제 진행하면서 온라인 예배에서
뭐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예배까지 전환하기까지의 그 과도기적인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만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지속적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일 저녁 뉴자슈아 패밀리 서비스 본문은요 잠언 11장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가지고 함께 예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greeting video challenge를 하려고 합니다. greeting video challenge라는 얘기는요, 매주에 한 가정씩 이제 노미네이트 지명을 해서요, 한 가정이 함께 영상으로 이제 문안 인사 혹은 우리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지냅니다라고 하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영상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가정을 제가 노미네이트를 우리 제도 성도님 했습니다. 제도 성도님, 우리 류제도 성도님 가정이 그래서 이번 주에 영상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 영상을 저에게 주시면요, 저는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 영상으로 보시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간단한 뭐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내주시되 마지막에 우리 제도 성도님은요, 우리 아주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제도 성도님네 가정에서 마지막에 또 다른 가정을 노미네이트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정은요,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비디오를 찍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비디오를 찍으실 때 우리 이제 세로로 찍지 마시고 우리 가로로 찍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합 신방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합 신방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방이라는 것들 통해서 어떤 길게 있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큐티책을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가면서 이제 문합 신방 통해서 그냥 큐티책 전달해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얼굴 보고 기도하고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취지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합 신방을요, 다음 주에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저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당 꼭 한 번씩은 저에게 그 시간을 남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큐티책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반가운 얼굴 보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것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꼭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를 권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111 프로젝트는 5째 주라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 함성은 없지만 우리 1시간 기도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4주 동안 있었던 우리 111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 암송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셨으면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이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었기를,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힘이 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모든 교회의 소식 마쳤고요.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5월 24일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일하시는 분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세요.